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형가의 유산 상속의 문제에 큰 불만을 가진 한 사람이 다짜고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중재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뒷부분은 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PPT로 돌아가 주시면 바로 여기 요 뒷부분, 요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분명히 유산 상속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유산 상속의 문제로 그것이 어려워서 주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에게 한 말씀이다 하는 것은 대부분 잘 모르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형가의 유산 분배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유산 상속과 분배에는 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막 큰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형제 간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장남이라고 해서 더 주는 경우가 없죠. 모두 다 n분의 1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이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장자에게는 2를 더 줍니다. 그래서 장남은 3분의 2를 갖고 차남은 3분의 2를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사람은 이러한 재산의 분배 규칙이 제대로 잘 적용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적용이 되었지만 그 분배받은 액수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불만을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은 대중에게 큰 권위로 인정받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왜 안 넘어갈까요? 바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옛 성경에는 이제 고쳐지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선생님 또 랍비여 다 같은 말인데 랍비도 선생님이란 뜻인데 이렇게 선생님 랍비여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왜 호칭이 관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그냥 여타의 다른 스승, 랍비 정도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적인 다툼이 있거나 유산 상속의 어려운 문제, 막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상속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사람을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 형의 처사에 몹시 불만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대뜸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겠습니까? 같은 장 1절을 보잖아요. 1절을 보면 수만 명이 보세요. 수만 명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고 그래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무리를 뚫어서 예수님 가까이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절실함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모든 여건이, 내 형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완전히 지금 피해자인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보소. 이렇게 억울할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낯익은 모습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모습은 맞습니다. 저는 늘 저의 삶이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삶의 여러 고비를 넘고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젊어서 저희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늘 하던 말이 이 말이에요.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다. 너무 억울하다. 바로 하는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대접을 받고 살 사람이 아닌데 늘 나보고만 손해보라고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내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내 삶이 억울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이 비유는 우리 같은, 저 같은 갖지 못했지만 더 갖고 싶고 더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더 갖지 못한 것이 늘 억울한 그런 아주 억울해서 막 분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물질에 관한 억울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돈에 관한 억울함만큼은 막 목구멍까지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양반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도 사는 게 다 억울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래서 막 죽을 텅살똥 그냥 기를 쓰고 살고 있는데 자식 새끼들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고 대들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냥 지가 잘못해놓고 엄마 탓, 아빠 탓, 아이들까지 무시하고 대드는 게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살다 보면 진짜 억울한 일이 많거든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도 억울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지만 나름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있죠. 늘 형한테 밀리고 언니한테 밀리고 동생이 치맞고 그렇죠? 자,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 우리 잘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나의 내면에 있는 탐심을 찾아버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생뚱맞은 답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형에게 좀 주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저 형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말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꿔야 될 사람은 너다. 형이 아니라 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도무지 내 말은 안 들으니 권위 있는 선생님이 형에게 얘기해달라 하는 것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면에 있는 탐심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변화가 시급한 사람은 형이 아니라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형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형의 문제는 형에게 남겨두고 그거는 또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니 너는 지금 너의 탐심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무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에게 만연돼 있고 보편화된 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탐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억울함을 위로해 주시고 달래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죠. 다시 말해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재산 분배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이 어리석은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 저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탐심을 지적하심으로써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 저변에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더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그런 욕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탐심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말 그대로 탐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탐심은 헬라어로 움켜쥐다 하는 어원에서부터 나온 말인데요. 자기 분에 넘치도록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갖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는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한 줄 모르고 다오다오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바로 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행동보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고 결과보다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음이 행동과 말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면 나오는 것은 오염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탐심부터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앞에서 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탐심, 네 탐심이 서로 막 부딪히게 되니까 관계가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엄마에게 야단 한번 맞으면 내 잘못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나요? 아니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나요? 아니 괜히 나보고만 뭐라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습니다. 그때 딱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가 그거를 돌아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게임을 딱 1시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시간 3시간 자꾸 하면서 과욕을 내가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엄마로 인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지나친 욕심부터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불화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이 탐심이에요. 탐심. 물론 이 탐심이라는 것에 긍정적인 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분출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갖자, 조금 더 앞서가자, 조금 더 높이 올라가자, 조금 더 놀자 하는 끝없는 요구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이 탐심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착하면서 막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이든지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 거 여러분 모두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탐심이 우리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탐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합니다. 탐심 때문에 우리는 추접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원망과 시비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탐심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억울한 거예요. 바로 그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걸 정확하게 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군가를 고발하기 이전에 그리고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너의 안에 있는 탐심을 버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우리가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탐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행동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는 칭찬받아야 될 아주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성실하기도 하고요. 머리도 좋아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운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비유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비유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출세도 하고 성공도 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대견합니까? 그죠? 또 이 부자는요, 자기 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다 했어요. 그는 노후 대책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너무 흐뭇하고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부자는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이처럼 탐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 속에 부자가 했던 말들을 좀 살펴볼까요? 17절에도 보면 내가, 또 18절에도 내가, 19절에도 내가 이렇게 내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이렇게 아주 막 나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죠. 아주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 이기심을요 우리가 성경 전문 용어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자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탐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이 탐심, C.S. 루이스라고 하는 같은 거예요. 이기심, 자아, 탐심 다 같은 말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가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자아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기심을 지키면서 탐심을 지키면서 선량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아는 정확히 꺾어야 하는 것이고 죽여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런 소출과 수확을 내가 전혀 얻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만 했습니다. 그의 수확은 하나님께서 그 밭에 해를 비춰주시고 또 때에 따라 단비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그가 알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도 기억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건강을 주셨다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이웃들의 수고입니다. 이 당시는 소수의 대지주하고 대부분의 농민들 사이에 아주 빈부의 격차가 커서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그냥 그 대지주의 밭을 갈아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했다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들의 도움도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턱도 없었던 그런 소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만 정작 수고는 누가 한 거예요? 이웃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이웃의 수고도 노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 하는 그 단순한 진리를 그는 잊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있습니까? 자기의 탐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웃들은 정말 사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뼈 빠지게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였는데요. 정작 대부분은 다 지주가 다 가지고 가요. 그저 자신들은요 근근히 그냥 그날 먹고 살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장래에 뭐 이렇다 할 소망도 이들에게는 없어요. 정말 억울하죠, 그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꿀꺽 삼키고 그냥 하루하루 참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억울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사는 게 너무나 억울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혼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요즘에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쭉 혼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떠올려 보니 그들의 삶의 모두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시어머님도 참 억울하셨겠다. 그래, 우리 남편도 정말 억울하겠네. 그래, 애들도 또 그렇겠어.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순간 저면서 푹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나는요? 나는 누가 공감해 주니까 이게 팍 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제가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딘지도 모르는데 확 내려버렸어요, 전철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승강장을 왔다 갔다 혼자 하면서 막 씩씩대면서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순간 한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내가 알아줘. 내가 다 보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함 주님이 알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사람이 그것을 알아줘야 하겠습니까? 주님으로 위로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웃의 범주 가운데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도 포함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산 상속 문제로 온 이 사람에게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가족과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이웃도 가족도 서로의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이 있는 곳에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사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보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다 처음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연습해보고 사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서로 버겁습니다. 상대를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 것만 채우고 자기 이익만 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얼마 가지 못해 와해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즘 이해원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해주는 공동체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또 하나 탐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만사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비유 속의 부자가 많은 재물을 모으는 데까지는 정말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공 이후의 삶은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4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안개예요. 해 뜨면 그냥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소풍객입니다. 이제 해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요. 자, 오늘 본문 2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비유가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요, 우리 실제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냥 쉬지 않고요, 몸살이지 않고 그냥 밤낮 잠도 안 자고 돈도 쓰지도 않고 밤낮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만큼 살 만큼 막 이제 빌딩도 마련하고 막 살 만큼 집도 사고 이제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야, 이제 일 좀 그만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덜컥 암이래요. 그것도 말기. 그래가지고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쌓아놨던 그 모든 재산은요, 작은 마누라가 실컷 써요. 놀러 다니고. 그러는 경우 허다하게 작은 마누라가 아니죠. 두 번째 마누라죠. 다 쓰고. 그렇게 사는 경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있는 욕심 없는 욕심 다 부리고 형제 것까지 내가 다 차지했어요. 그랬는데 그 돈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자식은 타락하고 그리고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남은 인생 고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부자의 은퇴 후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마 유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로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한순간이라도 우리 사람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니 그는 어리석은 자 맞습니다. 인생은 모두 불확실한 존재예요. 여기에 인생의 불행이 있고 또 인생의 비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자라고 해서 그 생명 절대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다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삶은 순식간에 반면에 우리 내세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들 뭐라고 말합니까? 물보다 진한 게 피다. 그리고 피보다 진한 게 뭐예요?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슬프지만 정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대책으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돈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도 돈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고 우리는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형제하고 이웃하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억울함과 분함을 다스릴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형의 탐심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탐심을 찾아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아닌 것처럼 숨겨져 있는 그 탐심을 잘 찾아서 우리 버리도록 하십시다. 탐심이 있으면요 족한 줄 몰라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탐심이 있으면 결코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는 더더욱 없겠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결코 이기심, 탐심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새 피조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자 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억울하기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자기 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내줬어요.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죄를 즐기고 죄를 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을 족한 줄 알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웃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역시 우리 가족들 역시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이웃들 역시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서로 인정해 줍시다. 또한 이 땅의 삶은 정말 짧아서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다 하는 것 또한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은 작은 것이라 괜찮고 다른 사람의 탐심은 추악한 것이라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그 탐심을 버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또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저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